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일신건TV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15번째 순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제1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칼바르트의 두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인데요. 그 중에서 3. 사회의 위기로서 하나님. 이것은 로마서 주석 제2판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4.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4번입니다. 하나님의 혁명을 위한 시위로서 정치입니다. 저항과 개혁 사이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되고요. 그 밑에 또 작은 제목으로 저항과 개혁의 개념의 정치적 사용이라는 또 작은 제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준 결론은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두 개념이 결정적으로 능동적인,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부정에의 부단한 집착, 부단히 끝없이 부정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것은 기존하는 사회 질서에 맞선 저항을 요구한다. 프로테스트를 요구한다. 독일말로 비더스탄트란 말을 하는데요. 비드는 반대된다는 뜻이고 스탄트는 영어의 스탠드처럼 선다, 반대하여 선다 이런 뜻입니다. 혁명적 노선의 실패, 여기서 혁명적 노선이란 레닌,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을 말합니다. 이 혁명적 노선의 실패는 기존하는 사회 질서 내에서 개혁 작업으로 부르는 호소다. 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혁 작업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념의 정치적 의미로부터 먼저 한 번 더 짤막하게 요약하기로 하자. 그 아래 작은 이제 번호 1, 2가 나옵니다. 1. 저항의 정치가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인 이유는 이것이 기존 질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저항이 기존 질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기존 질서의 긍정성을 거부함으로써 기존 질서의 긍정성이란 말은 기존 질서가 선하다, 완전하다, 좋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에 철저한 생소하다. 하나님의 행동은 철저히 낯설다. 그리고 새로움. 로마서 주석 제2판은 하나님의 이질성, 타자성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은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히 낯설고 새롭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존 질서의 절대적 부정, 하나님은 기존 질서를 절대적으로 부정하신다. 타락과 부패 아래 놓여 있는 기존 질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멋대로 살아가는 이 기존 질서를 하나님은 부정하신다. 로마서 2판은 위기, 심판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저항이 하나님의 기존 질서의 부정과 혼동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의 저항과 하나님의 기존 질서 저항이 동일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혼동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바르트는 조심스럽게 인간의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안에 있는 저항으로의 저항적인 경향성에 관하여 말했다. 이 개혁 정치는 하나님의 혁명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제 혁명적 노선은 실패했고 그래서 개혁 노선으로 가야 하는데 이 개혁 정치는 하나님의 혁명과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개혁 정치는 독자적인 혁명을 통해 인간의 임의적이고 주도적이고 인간 독자적인 혁명을 통해서 기존 질서를
변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기존 질서의 완전한 변혁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혁명으로 가능하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혁명적 경련 대신에 여기서 경련이란 말을 씁니다. 몸이 마비되고 떨리고 막 경직되고 막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경련, 주로 뜬다고 그러나요? 혁명가들이 기존 세력을 전복하기 위하여 행동한 그 행동은 일종의 이런 경련과 같은 어떤 발작과 같은 그런 어떤 심리적, 육체적 행동처럼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혁명적 경련 대신에 이것을 거부하고 기존 질서 안에서 참을성 있게 개혁 작업을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의 후퇴, 여기는 이제 후퇴란 말을 합니다. 후퇴가 등장한다. 혁명이 최선이겠지만 혁명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혁명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개혁 작업으로 후퇴하자, 이런 뜻입니다. 악 속에 있는 선의 상대적 가능성, 악 속에, 세상 악 속에, 구조 악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상대적인 가능성을 그 자체로 인식하자. 그리고 이것을 대립해 있는 자의 그림자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여기자. 악이나든지 악 속에 있는 상대적인 가능성을 이것과 대립해 있는 자, 대립에 있다면 선한 하나님, 선의 원리, 이 선, 악과 대립해 있는 선의 그림자로 인정하자. 악 속에 있는 상대적인 가능성은 선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여기자. 또 여기서는 아무래도 개혁 작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 작업을 중지할 수 없는 연습과 연기로 생각하고 실천하자. 이것이 적당하다. 이것이 온당하다. 개혁 작업은 하나의 혁명을 위한 연습이고 그것을 위한 하나의 연기다. 개혁 정치는 혁명 정치의 긍정성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하고 질적인 기존 질서의 변혁, 이건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혁명에 관해 증언한다. 네, 개혁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혁명을 증언하자라는 바르트의 제안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개혁 정치의 목표 설정. 다음으로 바르트에 따르면 개혁 정치가 어떤 목표 설정에 집중해야 하는지 짤막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바르트는 특히 오늘날의 개혁 정치의 전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따로 강조될 필요가 없다. 로마서 주석 제2파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존하는 부르주아적 사회질서, 바르트가 기존하는 사회질서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부르주아적 사회질서, 자본주의를 극도로 미화하고 옹호하고 세계화하려는 어떤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말합니다. 이 기존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질서의 개혁, 혹은 또 이제 기존하는 볼셰비키적 사회질서, 러시아 레닌 혁명의 사회질서, 그것을 개혁하는 것을 여기서 바르트는 다루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두 가지, 부르주아적 사회질서와 볼셰비키적 사회질서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나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사회적 긍정성의 잘못된 열정에 맞선 저항으로서 개혁정치. 개혁정치는 기존 사회를 무조건 긍정하고 인정하고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열정에 맞선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기존하는 부르주아적 사회질서 혹은 볼셰비키적 사회질서에 맞선 저항으로서 하나님의 혁명을 위해 정언해야 하는 개혁 정치에 대한 바르트의 숙고는 모든 정치적 행동이 지향해 나가야 할 정치적인 일반 노선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다. 정치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기존 질서의 가치 체계와 실천을 합리화하는 것에 맞서서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일이고, 기존 질서의 가치 체계와 실천에 저항하자. 또 그와 함께 부르주아적 인간, 그리고 혁명적, 레닌적, 볼셰비키적 혁명적인 인간이 그때그때마다 질서를 미화하는데 이용하는 잘못된 긍정성, 잘못된 긍정적인 합리적인 논리, 이것을 폭로하는 일이다. 부르주아와 혁명가로 하여금 그의 사회 질서를 옹호하게 만드는, 여기는 선한 양심이란 말이 나오네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독일말로 게피스는요 양심이라고 하지만 또 게 뒤에 피슨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지식이란 뜻입니다. 선한 지식, 선한 지식으로 선한 양심을 갖는다. 양심. 한자말로도 좋을 양, 마음심인데 좋은 마음,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르주아와 혁명가들, 볼셰비키적 혁명가가 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그런 어떤 선한 양심의 열정, 자기들이 선하다는 거죠. 양심적으로, 지식적으로 올바르고 선하다라고 하는 이 열정은 깨뜨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개혁 정치란 모든 목적과 가치의 비판이고, 이미 도달한 입장을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고, 고정화된 재반관계, 확정되거나 결정된 모든 상황과 관계를 꾸준히 끊없이 재검토하는 것,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동일한 의도를 갖고 동일한 논리와 척도를 추구해야 한다. 동일한 의도, 동일한 논리와 척도를 추구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다른 논리로, 다른 척도로 세상을, 기존 질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자들, 권세자들, 부자들에게 맞서서 낮은 자들, 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위해야 한다. 이게 항상 동일한 척도라는 거죠. 개혁 정치의 척도는 낮은 자를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인간에게 확신을 두되 인간을 신뢰하되, 인간에게 신뢰와 확신을 두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믿어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안정성은 없다. 확신은 두되 안정성은 없다. 인간은 신뢰하되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저는 루터의 말이 떠오릅니다. 루터는 신앙을 확신이다, 신뢰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정은 없다. 완전히 안정되어 있다. 완전히 넘어질 수 없다. 일어섰으면 영원히 일어서 있다. 성경에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경계하고, 신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경고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있는데, 가끔 이제 좀 곁말로 나가면요,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소위 튤립 중에 perseverance of saints, 하나님의 견인, 유지,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한번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타락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정론 안에 소위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견인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만 안전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기 쉬운데, 바르트도 사실 개혁주의 신학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루터의 명제를 끌어오는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신뢰성을 두되 인간은 안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을 너무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응하지 않고 계속 적응해 나가지 않아야 한다. 현실에 적응하거나 계속 어떤 동일한 행동에 반복적으로 적응하면 안 된다. 우리의 가운데 하나나 여럿이라면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이념을 뜻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한 인물이나 여러 사람 혹은 하나의 생각이나 여러 사상을 정당화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에게 휴식을 허용하지 않고 휴식, 안식, 이제 활동과 투쟁은 끝났다. 좀 쉬자, 잠시 쉬자. 이런 휴식은 없다. 잠시 중단할 수 없다. 항상 다시금 거듭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혼에 맞추어 측정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로마서 주석 제2파는 시간과 영혼의 절대적인 차이와 역설을 옹호했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들어오시지만 시간이 되지 않는다. 시간은 무상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시간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항상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맞추어서 늘 비판해 봐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개혁 정치를 말합니다. 여기에 1, 2로 또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개혁 정치의 세계 내적이고 사회 내재적 측면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의미한다. 그리스도교는 정치적인 행동이 기존 질서의 부정성을 제거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정치적인 행동이 기존 질서의 부정성은 제거할 수 없다. 기존 질서는 늘 부정적인 것이고 그 안에 악과 부패성이 들어가 있다. 늘 이것을 해상시켜야 한다. 이런 통찰에서 모든 혁명적 낭만주의는 포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낭만주의, 로만티시즘,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말합니다. 혁명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참 소박한, 유치한, 순진한 낭만주의다. 기존 질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혁명했다고 하는 혁명 이후의 기존 질서도 결국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완수되었거나 혁명이 최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주의, 낭만주의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포기는 다음과 같은 인식으로 인도한다. 오직 냉철하고 자기 비판적인 숙고를 통해서만, 자기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비교적 더 큰 불의와 비교적 더 작은 불의 사이에서,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불의가 존재하는데 더 큰 불의와 작은 불의 사이에서 이제 더 큰 불의에 맞선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세상은 어차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인데 불의가 있다고 한꺼번에 혁명으로 뒤집어 버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의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항상 더 큰 불의와 작은 불의를 나누면서 더 큰 불의에 대해 저항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그때마다의 사회적 권위들, authority, 사회적 권위를 부리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권세들의 독재와 사회적 억압 방법에 맞선 저항의 형태를 갖는다. 이처럼 큰 불의에 맞서 정치적 저항, 반대 운동을 전개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는 없다. 누가 개혁 정치가 기존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더 큰 불의에 맞선 저항 운동,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없다. 이것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넘어서는 것, 더 큰 불의에 저항하는 개혁 정치를 넘어서는 개혁 정치는 뭐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 기존 질서를 초월하는 개혁,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개혁과 혁명의 상관관계를 지시함으로써 가능하다. 기존 질서를 초월하는 개혁과 그런 기존 질서를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려는 이 개혁과
그 다음에 혁명의 상관관계를 서로 지시함으로써 가능하다. 혁명의 관계를 서로 늘 고찰하자. 기존 질서를 초월하는 개혁과 혁명의 상관관계를 늘 고민할 때 이런 개혁정치, 단순히 불의에 저항하는 개혁정치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혁명을 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 주석 제2판에 따르면 참으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혁명하지 말자, 혁명할 수 없다. 혁명에 대한 포기는 혁명 포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혁명을 위한 준비. 혁명을 포기하고 끊임없는 지속적인 개혁 정치를 하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참 혁명을 위하여 준비하자는 것이다. 기존 질서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혁명이 인간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다. 기존 질서를 그대로 이제 혁명적으로 전복할 수 없고 전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복, 기존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혁명을 준비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곧 기존 질서에 대하여 곧 심판으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인간과 혁명적 볼셰비키적인 인간의 기존 질서 두 가지 다 기존 질서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적 사회 질서, 볼셰비키적 공산주의적 사회 질서. 이게 여기에 맞선 저항으로서 개혁 정치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시위한다. 시위가 결국 데모한다는 뜻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인가요? 여기서 데모란 말이 나오는데요. 뭐 가두 시위하고 데모하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개혁 정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은 바르트의 개혁 정치에 결국 체제 파괴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결국 기존 질서와 체제를 파괴하는 특징을 부여한다. 여기서 출처되는 것과 같이 소리 없이 그리고 환상도 버리고 기존 질서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더 효력있게 전복하는 법은 없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 같습니다. 기존 질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기존 질서를 효과있게 전복하는 것이다. 아니 기존 질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것인가요? 끊임없이 파괴하고 저항하고 혁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놔둔다는 말을 제가 번역했는데 놔둔다는 뜻보다는 기존 질서를 그냥 그대로 놔둔 채 그것을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것이 더 낫다. 기존 질서 안에서 혁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혁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개혁 정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국가, 교회, 사회, 실정법, 가족, 전문적 학문 등은 여기서 이제 기존 질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는데 재미나는 것은요. 국가만이 아니라 교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교회도 매우 부정적으로 비치죠. 사회, 실정법, 가족도 바르트는 하나의 이제 기존 질서의 하나의 체제를 변화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족 절대주의, 가족 이기주의, 전문 학문 세계도 결국 기존 질서에 속한다. 인간이 쌓은 모든 학문도 결국 기존 질서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은 참으로 항상 군목의 열정이란 말을 합니다. 참 애매하죠. 애매하기보다도 독특하죠. 군대 목사님 채플린의 열정. 그 목사님인데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전투의 의지를 부추기며
하나님이 당신들 편에 서서 도와주신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세상 속에서 싸우는 전사와 그것을 부추기고 지원하고 합리화해주는 어떤 목사와 같은 열정, 군목의 열정. 그러니까 이제 군목의 열정은 단순한 병사, 군인의 열정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투쟁, 전쟁을 정당화하자고 하는 그런 군목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면 국가교회, 사회, 실정법, 가족, 전문적 학문 등은 항상 군목의 열정과 또 모든 종류의 거창한 속임수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인간의 신앙심 때문에 존속한다. 매우 함의가 깊고 오묘한 표현입니다. 국가와 교회와 사회, 실정법, 가족, 학문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군목의 어떤 패션, 열정과 또 온갖 종류의 거창한 속임수로부터 영향을 섭취해야 하는 인간의 신앙심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 교회, 사회, 실정법, 가족, 학문 이런 것들은 인간의 신앙심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에게서 열정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것들은 확실하게 굶주려 죽고 만다. 국가와 교회와 사회와 세상의 법과 가족과 전문적인 학문들을 정당화하고 또 속임수를 통하여 이것을 믿게 하는 이런 온갖 잘못된 세상에 대한 긍정성을 비판하면서 그 열정을 뺏어버리는 결국 이런 체제는 무너지고 만다. 이런 표현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바르트의 그 문장은 굉장히 문학적이고요. 또 때때로는 심오하고 때때로는 역설적이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차분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가는 그렇고요. 이제 사회적 권위들의 독재에 맞선 저항으로서 개혁정치. 개혁정치는 사회적 권세들의 독재에 맞선 정치다. 그리스도교가 사회에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은 바르트에 따르면 사회적 권세들의 독재에 맞선 저항을 의미한다.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바르트는 분명히 반권위적인 윤리, 반권위, 여기 반이란 말은 안티입니다. 모든 권위에 반대하는 윤리를 옹호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인간에게 권위를 갖는다. 인간에게 권위를 갖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유일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세계 내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세계 안의 권위들은 월권적이다. 월권,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다. 인간은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독재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등지는 인간이 생산하는 주인 없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이 세상의 권세들이 이 세계 안에 있는 권위들이다. 그러나 그릇된 권위들은 하나님의 권위의 왜곡, 또 그것은 왜곡으로서 그 자신의 생산자들에게 대항한다. 그것들은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들이 된다. 인간적 권위의 독재적인 특성은 특히 기존하는 사회 질서의 권위들의 지배에서 드러난다. 사회와 국가의 모든 정의 요구, 사회 국가의 정의 요구,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정의 요구는 사치된 것이고, 잘못 취한 것이다. 어떤 나쁘게 취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횡령이다. 횡령이란 말은 좀 뺏는다는 거죠. 사회와 국가의 어떤 권세가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정의롭다,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악한 도둑질이고 강도질이다, 강탈이다.
인간이 결정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기존 질서에 권력자의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결정하고 마음대로 처분하고 관리하는 그런 독재자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의 합법성은 그 뿌리에서부터 비합법적인 것이다. 사회와 국가의 어떤 합법적 그 권위, 토대는 결국 비합법적인 것에 근거해 있다. 물론 겉으로는 세상의 모든 그 법은 뭐 다수결이라든지 어떤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함으로써 합법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합법성, 설령 민주주의적인 다수결 원리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상당히 비합법적인 요소가 있다. 바르트가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동이나 뇌물수수나 사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억압이나 협박으로 민중을 공포에 몰아넣고 협박하면서 어떤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그 민주사회도 결국적으로는 비합법적인 것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사회의 모든 권위는 권위를 가능하게 한 그 바탕에서 폭정이다, 폭력이다, 폭력이다. 국가는 폭력이다. 사회의 모든 권위는 결국 폭력적인 권세다. 상당히 예리하고 상당히 거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건 1900년 초기에 유럽, 특히 독일의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르트가 비판하는 아주 정치 비판적인, 정치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권위가 다수가 한 사람에게 반대하는 가장 민주적인 것으로서 다수가 한 사람에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한다. 압도적으로 다수, 한 사람 외에 대부분이 반대하는, 찬성하는 그런 민주적인 것으로서 자기가 민주적인 것이라고 과시해도 오직 한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찬성한다고 그렇게 어떤 지도자들이, 권세가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기존 질서 안에서 그런 권세가들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군림하는 인간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독재가 되고 만다. 다수결의 독재, 민주주의의 독재, 민주주의를 표방하거나 민주적인 것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독재자도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독재를 자행할 수 있다라는 아주 현상을 여기서 바르트는 읽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 안에서 지배하는 권위 요구가 독재인 이유가 뭐냐? 그것이 개인적인 자의적이다. 개인적인 독단, 개인적인 선호, 개인적인 생각, 제 멋대로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회와 사회적인 불의를 정당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 안에서 생존투쟁, 즉 계급투쟁이 맹위를 떨치면 아주 맹렬하게 기존 사회 안에서 생존투쟁, 계급투쟁이 일어나면 사회의 모든 질서는 오로지 인간의 사회성의 실제적인 해체를 관장하는 기관이 될 뿐이다. 세상이 오직 생존투쟁, 계급투쟁으로 막 가득할 때는 모든 질서는 결국 그 질서를 해체하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기존 질서가 단지 계급투쟁의 기구라면 사회를 결속시키는 정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직 계급투쟁과 계급의 정의를 정당화할 따름이다. 계급투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의 모든 정의는 결국 계급투쟁의 정의다. 계급의 정의다. 단지 인간들 간의 계급 관계만을 조직하는 질서. 이런 질서는 오직 그 안에서 지배하는 계급투쟁의 토대 위에서만 자신의 권위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대주의적인 사회 안에서는 객관적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계급투쟁하고 생존투쟁하면서 싸우는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사회 안에서는 정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폭력으로만
자신의 정의를 요구하는 사회의 보편적인 지배 정의로 삼으려는 그런 자들의 정의만이 존재한다. 권세는 기존 질서 안에서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욕망에 빠져서 정의를 사치하고 사사로이 정의를 갈취하고 이웃에게 부지를 가하는 자들의 독재다. 기존 질서 안에서 권위들의 존재는 그 안에서 지배하는 부자유를 드러내어 줄 뿐이다. 기존 질서의 권위들의 존재는 결국 부자유를 계속을 드러내고 자유의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참된 권위를 드러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억압에 맞선 저항으로서 개혁정치. 기존 질서 안에서 지배하는 부자유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사회적 억압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난다. 개혁정치는 이 억압에 맞서 저항하는 임무를 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모욕당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을 말한다. 천대받고 모욕을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이 곧 개혁정치다. 그리고 이것을 꼭 말해야 할 것은 이 세계에서 높은 자들인 모든 이에게 원칙적으로 불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 이 세계의 비천한 자들을 원칙적으로 편애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간 교란, 인간 파괴, 인간 심판에 불가피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회의 높은 자들에게는 결코 동정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부자들에게, 높은 자들에게 동정을 보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온 교회가 부자를 보게 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죽음 속에서 부자를 보는 게 아니다. 지옥과 고통 속에 부자를 본다. 부자는 이미 지옥과 고통 속에 들어가 있다. 죽어야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지옥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부자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내려가라. 비천한 자들에게로 내려가라고 권한다. 그리스도교는 긍정보다는 부정에서 더 큰 진리를 본다. 매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속에서 참된 더 큰 진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불의를 당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 바르트는 정치적인 결론을 끄집어낸다. 그리스도교는 억압당하는 자들, 실패한 자들, 미숙한 자들, 언짢은 자들은 이제 부자들이 언짢게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 못난 자들을 말하죠. 약한 자들, 언짢은 자들과 반항하는 자들을 확실히 편파적으로 더 사랑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가 더 널리 갈채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가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나사로를 볼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옆에 나사로가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죠. 그리스도교는 도처에 있는 비천한 자들에게 최소한 생명의 비유를 본다. 비천한 자들에게서 생명의 비유를 본다는 또 심오한 말을 합니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생명이 약하고 병들어가고 생명이 강탈당하고 죽어가는 약자들인데 그 생명의 박탈, 생명의 소멸 속에서 참된 생명의 비유. 비유라고 할 때 제가 번역을 글라히니스라고 했고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드셨는데 글라히니스란 말은 비슷하다 이런 뜻인데요. 흔히 이제 유비라고 거꾸로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생명과 비슷한 그 무엇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듯이 생명을 박탈당하고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어떤 비유,
부활의 어떤 희망을 본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래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 있는 자, 가난한 자, 우는 자, 병든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연상케 합니다. 아마도 위에 있는 자는 복이 있지 않을 것이다. 위에 있는 자, 권세가들, 부자들, 배부른 자들은 복이 있지 않다. 이건 부자들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음부 지옥에 간다. 이미 너희들은 지옥 속에 있다. 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편애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동하신 그런 편애를 바르트가 또한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하거니와 비천한 자들과 모욕당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편애는 사회주의 노선을 더 지향하는 생활 질서의 상대적 정의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사회주의 하면 또 뭐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런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아무래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말하고요. 착취나 물질적인 강탈이나 부자들의 그 탐욕보다는 더불어 함께 평등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체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사회를 애둘러 넓게 이제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꼭 공산주의와 동일하다. 사회 사자만 꺼내면 공산주의다, 떡이다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럽에 얼마나 그 사민당, 사회민주당, 사회주의가 기독교의 이념 아래서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회주의가 이제 북한에도 뭐 공산주의 국가도 사회주의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사회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여기서 적어도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다른 사회 질서 형태보다는 특정한,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화하는 사회 질서의 형태와 더 큰 친화성, 더 친근성, 유사성을 갖는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바르트의 편들음이 부르주아적인 사회 질서의 사적인 자본주의에 명백히 저항하는 것이라면 사적, 개인적 자본주의, 사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경직된 사회주의에도 저항한다. 여기서 이제 경직된 사회주의라면 아무래도 이제 볼셰비키적, 러시아적 공산주의적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직된 사회주의란 자기 자신의 출발점에 거슬러서 불의를 당하는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일방적이고 결정적으로 편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회주의. 결국 기득권화되고 결국 그 계급 지배를 또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지배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힘있고 권세가 있고 배부른 자를 편들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직된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 러시아 혁명 이후의 상황을 바르트가 비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 낮다고 하는 자들이, 소위 이른바 자칭 낮다고 하는 자들이 오래전부터 높은 자들이 되었고, 혁명을 통하여 이제 계급 전복이 일어나죠.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의 겸손이 악취나는 교만이 되고 문제점이 우상이 된다. 이거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비판과 불의가 하나의 우상으로 변했다. 갈기갈기 분열됨. 여기는 이제 경직된 사회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분파, 파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유행 신학이 되고 프롤레타리아가 조잡한 경멸 용어가 되고 세계의 문화에 대한 혐오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 변덕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부분은 확실히 볼셰비키 러시아 공산주의, 이른바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아주 심오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높은 자, 새로운 독재의 구실이 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새로운 경멸과 억압만을 낳는
여기 그렇게 말을 하네요. 볼셰비키적 폭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 혁명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 프롤레타리아가 다시 높은 자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독재를 해버리는 그 구실을 만들고 새로운 인간 경멸과 억압을 만드는 이런 볼셰비키적 폭력적 혁명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주의적인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는 아래 다른 곳에 있는 자들과의 연대라는 그 원칙에 엄격히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사회 질서를 부정하고 긍정하면서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억압에 맞선 저항을 조직과 기구 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한다. 네, 이제 마지막 3. 하나님의 혁명을 위한 시위로서 사회 비판. 두 가지 요약적인 언급으로 바르트의 개혁정치의 구상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끝맺기로 하자. 1. 개혁정치는 그 의도와 실행에서 볼 때 개혁정치는 사회 비판이다. 이것은 적대주의적인 사회 질서의 기본적인 잘못된 경향성을 거론한다. 이것은 그릇된 잘못된 경향성의 이름을 열거함으로써 이 경향성에 맞선 반대운동을 격려하거나 그와 같은 반대운동을 지원한다. 개혁정치는 기존하는 사회 질서로 하여금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바늘이며, 여기 바늘은 이제 실과 바늘, 옷을 꿰매는 바늘을 말합니다. 바늘은 그 살을 콕콕 찌를 때 아프잖아요. 개혁정치는 기존 질서를 꼭꼭꼭 찔러대는, 계속 비판하는 그런 바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낫고 다르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희망을 일깨우는 원동력이다. 개혁정치는 사회 비판, 바늘과 같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힘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끊임없이 희망하는 그런 원동력이다. 이 개혁정치는 기존 질서 안에 있는 불의에 맞선, 그리고 미혹될 수 없고 매수, 뇌물로 뭐 돈을 주고 매수한다. 매수될 수 없는 저항으로서, 미혹될 수 없고 매수될 수 없는 저항.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매수되어서도 안 된다. 개혁정치는 기존 질서의 부정성의 인식, 기존 질서가 부정적이다, 잘못되었다는 그런 인식에 항상 집착하며, 그래서 참으로 선한 것, 진정한 삶의 탁월성을 지시한다. 개혁정치는 세계의 내적인 긍정성,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질서의 긍정성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혁명, 새로운 세계의 전혀 다른 긍정성을 위한 시위, 데모다. 개혁정치는 철저한 겸손이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세상을 정당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혁명 앞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반성하는 그런 겸손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손하다. 누구에게 불손합니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들에게는 항상 불손하게 보인다. 고분고분하지 않고 아주 거만하고 저항적으로 보인다. 이건 참으로 개혁정치는 하나님의 혁명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세상의 권세가들 앞에서는 오만 불손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것은 즉 개혁정치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혁정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고 좀 까다로운 문장도 있었는데 제 해설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칼바르트의 정치신학이라는 이 책의 요약과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중도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바르트가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참된 신학적인 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제안했던 바르트의 그
제안에 끝까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로 합시다. 시간적으로는 바르트가 살았던 시기와 우리의 시기가 1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현상, 비슷한 사회 변화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고요. 또 큰 교훈을 여기서부터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임마누엘의 자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